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들 설교를 들으셨고, 또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의 그 내용을 조금 옆에서 바라보면서 왜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야베스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지금 귀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분이죠. 그리고 그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이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책의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판되어진 책들 중에 가장 많이 출판되어 판매가 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고전 책이에요. 그 책 속에 이 존 버년은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하면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이 죄를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왕 복을 주시려면은 복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내 지역을 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손을 도우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베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세요? 야베스가 하나님 복 주시려면 얼마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가득 채워주시고 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환난 속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나 멋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멋진 기도가 있을까라고 해서 야베스의 기도, 이왕이면 내 지역을 넓게 하여 주시고 많이 채워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역대상 4장을 보면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안에 여기 들어와 있는가, 9절과 10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 역대상, 역대하는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최초의 성경이 이제 편성이 되면서 이것을 이게 세 개로 나누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이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과 사사들의 사역에 대한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공유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이왕 복을 주시려면 이라는 거예요. 이왕 복을 주시려면.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였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 앞과 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어떤 복을 원하세요?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세 가지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역대기가 왜 기록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을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가까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전 아직 70을 살아보지 못해서 70년이 어떤 세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70이 넘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6.25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도 겪으셨고, 다 그런 아픔들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야, 도대체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그렇게 와요. 근데 와서 본 이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황폐하여져 있었고, 그리고 70년의 세월 속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그 지역을 이렇게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자.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의 땅은 그들이 생각하며 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전부터 재건을 하자 해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4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건 너무 힘들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회방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이걸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우리 거 좀 챙기고 좀 여력이 되면 그 다음에 하자. 그래서 4년 만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향해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사사시대 이전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수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일부 사람들은요, 잘 살게 되죠.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러한 궁핍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1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네들 거 먹고 살기에 급급해 있었어요. 우리는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과 이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이 근심과 이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4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훌이죠. 훌과 소바예요. 자, 그런데 9절, 7절, 8절 말씀까지 와도 계속해서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으며, 그러다가 9절에 와서 뜬금없이 누가 나와요? 야베스가 나와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다시 11절로 내려가 보면
거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족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수아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하면서 또다시 족보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9절과 10절의 야베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잠깐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자,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다. 4명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네? 누가 있어요? 온니엘. 자, 온니엘이 있어요. 온니엘. 온니엘이 누굴까요? 온니엘이 누구예요? 온니엘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초대 사사예요. 초대 사사. 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예요. 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사사인데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에 보면요, 이 근친 결혼으로 인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해요. 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요.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12지파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야, 너네 그거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고 이거 해결되면 나중에 우리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림을 받게 될 때에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이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가 맞아야 좀 하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느냐? 이게요, 타작을 하면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요. 아말렉이 와서 뺏어가요. 암몬이 와서, 모압이 와서, 메소포타미아, 에돔, 막 여러 주변에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 와서 그만큼 생기면 홀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자였어요. 그런데 하면서 힘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순탄할까요?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다 되어질까요? 그들은 4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슬그몬이 첫 번째 마음을 내려놨어요. 두 번째 마음이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야,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재건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 있으면 그때. 그래서 12지파가 다 분열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위기예요. 사사시대 이 12지파가 하나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그들이
오히려 흩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 홀랑도 이방인들이 와서 뺏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야베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야베스에게 형들도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고 있었겠죠. 공동체는 뒷전이군요.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뛰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빌립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갖고 달려왔을 때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바톤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갑절이나 달라고 하였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 바톤을 넘겨주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빌립에게 그 복음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바톤을 받아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바톤이 있는데 저 앞에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거기 아무도 없으면 또 뛰어야 돼요. 네? 언제까지 뛰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뛰어야죠. 받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이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정말 내 하나님 이 축복의 바톤, 이걸 내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자녀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죽어라고 달리는데 꼴등하시겠어요? 그리고 넘겨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야베스가 기도하였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다 원해. 나를 통해서, 내 지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지역을, 내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대입을 시킨다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장이 되고, 가정의 환경이 되고, 물질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대입하려고 하는 많은 그 요소들이 그 지역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열둘로 나뉘어져 있는 이 지파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춘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둥바둥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주신 이 가나안의 축복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기도. 그저 내가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드네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목적과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야베스가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자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와 가정과 그리고 유다 자손들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 이건 독일의 그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용어예요. 지슨 레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였는데,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정신과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여호와의 생각과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게 된다. 이게 지슨 레벤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의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 용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생각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신과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더 의미가 있게 된다. 이게 삶의 자리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거 다 떠나서 저는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의 형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매달려 있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주추가 굳건하면은요, 믿음의 역사를 굳건히 이루어가면은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해 주셨지만 그 후에 보니까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배전 찬송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송을 예배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그러면서 그 산성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걱정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야베스처럼 우리 이렇게 기업적인 기도가 아니라 넓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더 크게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건강도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그리 힘들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힘든 건 주변 환경도 힘들었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만큼 그의 가정은 이미 여러 가지로 이미 다 해체가 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로이 낳아진 아들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지역이 넓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어떤 환난이에요? 기근이 있어요. 무엇인가 해놓으면 이 이방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이런 환난의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근심 덩어리죠.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영역을 넓혀 달라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영적 능력의 권위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영적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돕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어요. 예, 근심이 없는 세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속에 우리 부르짖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 권위를 받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그러하였듯이 야베스도 그러하였어요. 우리는 어떠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루하루가 천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은 내 평생에 하나님 정말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넓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갖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월은요 작정하고 계획 세우는 달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넓혀 주시고 도와주시고 없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축복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